같이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죄와 관련돼서 그동안 전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말하면 죄에서부터 죄를 먼저 기억을 하지만, 그러나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그 이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래서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죄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다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더 확대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이 왜 맞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는 나를 믿지 않은 자는, 나를 믿지 않는 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주여 주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자기들 개인적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 본인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네가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 약속은 오직 하나예요. 영원 전부터 쓴 약속. 우리 인생이 스스로 내 자신이 주인 되고 머리가 되었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사는 것.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약속 안에서 사는 그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 믿음만을 인정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의 믿음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의 그 구원에 관한 깊은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기록을 했지만은, 그가 그렇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인사했던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 믿음은 오직 하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고자 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똑같은 그 생명으로, 대신 뭡니까? 원가지는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받아서 어쨌든 원가지든 곁가지든 접붙이는 순간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그 영이, 사실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으로 만든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생명으로 만든 겁니다. 아들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지만 생명, 사람에게만 생명을 줬다. 왜? 이 사람을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형제는 한 부모로부터 피를 받은 게 형제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한 피를 받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데, 한 씨, 한 피, 씨가 하나예요. 씨가. 형제는 씨를 주는 분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씨를, 한 씨를 받은 사람을 형제예요. 그게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걸 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했어요. 씨가 똑같아, 씨가. 물론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근데 어떻게 씨가 똑같았습니까? 우리는 격가지, 이 원가지가 있는데 그 원가지인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인 말이었어요. 그 생명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한 생명이 돼요, 한 생명.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죄에서의 생각은 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가 있었다. 죄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이 이젠 더 이상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이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말이,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았어요. 이제는 온 만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개하라고 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핑계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든 것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수모를 겪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 하나도 빠트림없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다 이뤄놓고 이제는 그 약속 안으로 오라는 거야. 더 이상 이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직 그게 더 이상은 핑계할 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내가 허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명하셨다고 했어요. 오직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죄가 된 거예요. 이 약속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우리 입장에서 믿음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다. 어떤 교리전가 하나 이렇게 딱 설명해 주고서 믿으시죠? 구원받았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 아니. 이거 우리 입장에서. 신간 편한 겁니다. 여기 전라도가 신간 편한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어차피 인간이 죄 안 지는 인간이 어딨냐? 그러죠. 육체는 어차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피만 믿으면 어쨌든 천국 간다. 천국은 보장됐고,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고 잘 되고, 뭐, 어쨌든 하자고. 편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육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걸, 육신 내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육신이 내락하기 때문에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고. 어차피 육체는 안 되니까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고. 약속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너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약속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죽기는 싫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또 나 할 것도 이게 하나님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적으로 뭘 하면서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한 게 많으면서 순종하는 거 조금 그걸 보고서 순종은 아니죠. 내 입장에서 조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믿음의 위안을 삼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 안 돼. 그게 아니라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게 우리 있는 돈 다 갖다 바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죽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고 또 이 죄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 죄는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들어갔다. 다른 말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이 죄가 사람 앞에 들어왔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죄는 결국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죄의 반대는 빛의 빛.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세상의 빛이 돼. 빛은 오직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돼.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 그를 믿지, 알아야 믿지. 깜깜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목은 죄의 시작은 사람과 만물의 창조 환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간 데서 이런 환경, 죄 때문에 이 환경, 이 어둠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에 창조할 때 아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미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죠? 약속이 먼저 있었는데, 그 약속은 이 죄가 있기 전에 약속이 있었는데, 이 죄가 먼저 있었던 거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죄가 있었다고. 그 중간에 약속과 세상의 이 창조 저 중간에 죄가 발생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죄의 근원자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약속을 이루려고 해서 이 약속. 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환경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이미 에덴 동산에 죄가 있어. 이 세상에 죄가 있었다고. 예. 여기 나오는 건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에 제가 이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릴리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그 혼인 잔치를 하는데 그 날짜가 아마 수요일인가 언제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흘째 된다니까 사흘째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나요? 말씀에. 사흘째,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손 없는 날 하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둘째 날이 손 있는 날. 예. 이 이튿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뭐냐면 어둠이 만들어져. 어둠이 만들 때마다도 그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한, 이게 어둠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거든요. 어둠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둠을 이 영적인 어둠의 근원이 뭡니까? 천사의 타락이거든. 타락.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골로새서 말씀처럼 보이는 세계를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원인도 그분이고 목적도 그분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피해서, 근데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 그래서 어쨌든 이틀날을 피해서 이제 수요일날에 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나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이 땅으로.
그 땅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그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했어요. 죄지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한 데 있어서 그 환경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 인간 입장이 문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믿어서 그 약속을 안 믿어서 문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라는 환경 자체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환경조차도 역시 어둠이 먼저 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에덴 동산에도 이미 죄가 있었어요. 이미 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세상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이 어둠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이거 계획을 했다. 이 계획을 수정해야겠다. 바꿔야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환경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지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 뒤에 보야겠죠.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이 오히려 더 최적화된. 네. 어둠이 있어야 빛을 발하잖아요. 빛이라는 것 자체는 어둠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환하기만 하다면 어둠을 알 수 있어요. 어둠이 뭔지. 또 반대로 어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예를 들어 반대로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나쁜 일은 하나도 없고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또 사람이 그게 좋다고 느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집을 짓고 집 처음 들어간 날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새집 짓고 집에 들어가면은 너무 좋죠, 그죠? 그게 며칠이나 가요? 그 좋은 게 얼마나 가?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2010년도에 내려와서 사택을 새로 짓고 12월 성탄절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환경은 좋아졌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 들어가고 나서 막 한동안 부부싸움이 가정이 막 굉장히 부부싸움이라고 그런데 다툼이 심했던 것 같아. 다툼이 뭔 다툼인지 모르겠는데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야 좋은 것의 가치를 알아요. 슬픔이 있어야 기쁨의 가치를 알아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환경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에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약속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영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환경이 어둠이었어. 어둠. 그 자체가 하나님 일의 시작 자체가 이미 어둠이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어둠이 그 죄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죄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보는 것과 듣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했는데 다 알면, 다 밝혀지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하고 말이 필요가 없는데 그때가 되면 말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이야말로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걸 믿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면 무엇을 믿는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로마서 5장 15절 18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하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므로 완전히 절망되고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한 사람은 그 죄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이 모든 죄와 어둠을 삼키기에 어둠을 다 없애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이 어둠이라는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데 더 적합한 더 최적화된 환경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 인간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 성령의 열매 하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를 어떤 사람이 본 일에서 잘못해가지고 북한에 한 달 정도 잡혀있다고 왔다고 씁시다. 만약 한 달 북한에 아오지탄강에 한 달 정도 끌려갔다 왔다고 하게 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사는 그 자유가 그냥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겁니다. 그죠? 이 죄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받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확연하게
그 약속이 훨씬 더 나은 그 약속. 그 약속을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둠과 이런 문제들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의 내용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나타내실 때 항상 어두운 가운데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 유행하는 것이 흙수저, 금수저 있죠, 그죠?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지금 예수 믿기 쉽지 않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주인. 물론 가난하다고 또 예수님을 꼭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흙수저, 인생의 고난과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서 일을 하셔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일을 나타내신다. 내 부모나 그 사람의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와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미 죄가 있어요. 죄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뒀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그 약속 안에 들어오라. 그 약속 안에서 살라.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 아니라. 여기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이 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이렇습니다. 이러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약속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야 넷이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안에 들어와서 이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살펴서 나가 이 약속 안에 늘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면서 이 약속을 들으면서도 이 약속을 들으려지 않는 여러분, 이 약속 밖에 있는 게 결국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윤리 도덕적으로 큰 죄를 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도둑질 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묶는다 했던 것처럼 이 어둠의 역사들 다 결과가 우리 자신, 먼저는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그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이실사님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미 에덴 동산에 죄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도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한 번도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영원전부터 그 한 약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믿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 주여,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들 살게 하시고 이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직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많은 분들에게 이 약속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유종선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연회를 더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낙심과 고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히려 더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